하고 두 개. 자,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치은화상 행장을 끝내고 가야 되는데. 치은화상 행장. 이거 하나 눌러. 빨리 안 눌러. 12. 그림. 멋있지? 그 다음 13, 12. 이거 하는 거야. 영해 전지 풍암이고, 풍암 전지 벽담이며, 벽담 전지 영월이고, 영월 전지 악파이고, 악파 전지 주월이며, 화상은 부유, 위 12대 손녀다. 이런 얘기죠. 어태, 고위 17세 사야, 우, 풀화 점잔하고, 정법 안장이며, 도지 이진하고, 이 화상이 능전정예로다. 대정퇴각하니, 어사세야, 가위, 화중연화야, 찬하가진이로다. 화중연화라고 했어요. 영해는 풍암에게, 풍암은 벽담에게 전지했다. 전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계속 이 법맥이 이어 내려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벽담은 영월에게, 영월은 낙파에게, 낙파는 주월에게 전하였다. 화상은 부유화상의 12대손이다. 이런 얘기죠. 부유 있죠. 부유 그죠? 내내 때 서산대사 그 금방이야. 땡큐 감사합니다. 부유의 12세손이고 태고의 17세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경호스님도 태고 보우야. 그래 안 그래? 비슷해. 태고의 17세의 대를 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태고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진 거야 지금 이게.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경호선사하고 그 법맥은 저기는 똑같아. (17세의) 대를 이었다. 탄식하기를 부처님의 교화가 점점 쇠잔하여 정법 안장이 땅에 묻혀 없어졌어요? 아이고 어떡한디야. 부처님의 정법 안장은 지금은 더 묻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이고 어쩌란 말이냐. 지금은 아이고 쓰러밖에 안 나오는데. 정법 안장이 땅에 묻혀 없어졌는데 화상이 등이 정해에 전념하여. 이 정해가 나와야 돼. 정해. 그러니까 정해를 닦는 자는 선수행자고, 정해가 없으면 끝. 정해에 전념하여 이 세상에 무너진 기강을 크게 정돈하니 가히 뭐더라. 불 가운데 연꽃이로다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화중연화라고 하죠. 어떻게 칭찬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가히 칭찬을 다 할 수 없도다. 아이고 우리 경호스님 그냥 치은화상 엄청 좋아하시네. 그냥 아주. 그 다음 13. 글씨가 너무 멋져요. 한결같이. 그래놓고 이제 지금부터는 경호선사 한탄이요. 경호선사 한탄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의 네 스님. 네네. 예예. 예.
예. 2시 넘어서 오시지는 말고 2시에 끄고 오십시오. 저희가 예, 끄고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행이네. 2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2시 넘으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여의부재단이고 소용 무용어세이라 불화지요. 우리 폐막자는 백단구발하고 뭐래요? 이 도덕 불능이니 제등문장이고 역하구원이니 인차 간분이라 치기 운목하고 이심여사의 열진염량이라 문사퇴락하고 쇠락하고 무소용 심어 창구 등사이하니 제인화상 출세도업이라 탁용기여 사이로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나는 나였자요. 이게 내가 이런 말이야. 내가 부재단이야. 부재 제목감이 못돼. 제목이 못돼.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서 소용이 없어. 세상에 소용이 있지. 우리가 쓸모있는 건 소용이라잖아. 소용이 없는 인간이야. 즉 그래서 뭐래요? 무용지물이라고 써있잖아. 무용지물로서 뭐래요? 무용지물로 불화가 부처님의 교화야. 부처님의 교화에 내가 뭐다? 위폐막자라 이란 말이야. 폐가 된단 말이야. 폐막자가 되어서 폐막자라 백단이 구발이에요. 100가지 잘못이 한꺼번에 일어난대. 그냥 경허스님하고 엄청 꼬였어요. 아주 그냥 분풀이를 그동안에 그냥 쌓인 거를 여기다 다 퍼부어요. 지금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했겠어. 나도 가끔 이 짓거리 하는데 아이고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 뭔 놈의 경허선사 선양한다고 여기다가 십몇 년을 쏟아붓더니 꼬라지가 이 꼬라지밖에 안 되고 오냐 우영지밀이다. 그냥 똑같아. 그냥 아주 그냥 경허선사도 여기다가 다 쏟아부어 놔. 얼마나 속상하시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서 내가 세상의 무용지물이다. 속상해 죽어? 에이, 아이고 답답해. 그냥 이 부분만 오면은 왜 속이 터지냐? 어이, 세상에 내가 무용지물로 부처님 교화의 폐가 되어 100가지 잘못이 함께 일어나니 도와 덕으로도 능히 내가 구제할 수가 없는데 어찌 이러한 문장 따위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야. 문장을 내가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문장이 잘 쓰면 뭐 하겠는가. 이미 다 인생이 끝나버려가지고 게임이 아웃이 돼가지고 다 죽고 나는 뭐하는 신세가 됐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러한 엄청난 거기에 곤경에 처해 있어서 정어선사 하나 나타나면 다 죽어야 돼. 줄줄이로 또 다 죽어야 돼. 얼마나 이 사람이 생명을 이게 걸고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쓰기 싫었겠어.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어째 도와 덕으로도 능히 내가 구제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찌까지 그 문장 좀 잘 쓴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구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때문에 내가 분기를 느끼고 문목을 방치한 지가 이미 10여 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문목 나이가 필요 없어서 문목을 다 접었어요. 그냥 붓을 그냥 확 꺾어버렸어. 그냥 왜? 이게 1894년에 했으니까 이게 1902년인가 이거? 어쨌든 거의 10여 년 됐다는 얘기야. 문목을 방치한 지 이미 10여 해가 되었다. 하물며 더위와 추위 오랜 기간을 말하는 거죠. 봄과 여름과 겨울 이게 시절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더위와 추위를 지내면서 문사도 내가 쇠락해졌어. 문사가 뭐요? 문장 짓는 글 쓰는 능력이 쇠락해졌고 문장과 구절 등에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란 말이야. 뭐 해보려고도 안 했어. 다 집어치운 거지 뭐. 이 차제에 요번 기회에 이런 얘기야. 이 차제에 화상이 누구 화상이? 치은 화상이 출세하여
도업이 탁월하고 범상함이 남달라 이와 같은지라. 그래서 써줬다 안 써줬다? 내가 그냥 대충 써줬다 이런 얘기죠. 요 맨 마지막 지금 나오는 거요. 보여? 여기 송광사 보여 안 보여? 여기 송광사 차안당중 이렇게 썼어요. 차안당중 분향 이렇게 쓴 거야. 보여? 그러니까 송광사 아까 차안당에서 내가 했댔어 안 했어요? 송광사 차안당 끝이야. 맨 마지막이야 이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더라.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나 속상해요. 송광사 차안당중 앞에 안 했냐? 남다른지라 이에 그의 제자 기사조 금장등결 형제지 근청 우기여 사불가 이 강사 이 기원해서 강제로 썼다 이런 말이야. 여시오여 계약여우하니 이우서호하고 기전일하며 미득친구 지여한지하여 만일 운이하면 만일 운이하더라. 대한광무 4년 경자년에 등월 하한에 여기서 등월이 몇 월이야? 이게 오를 등자거든요. 등월이 1월이야. 1월을 등월이라고 그래요. 정월이라고도 하죠. 등월 하한에 하순에 호서귀 그리고 이게 몇 년에 쓴 거냐? 1904년, 1900년. 그렇구만. 광무사니까 1900년 1월 하순에 이걸 써주셨구만. 1900년. 호석이, 석경어, 조계산, 송광사, 차안당. 차안당자는 빼먹었네. 차안당에서 분향 이렇게 썼거든요. 요거는 빼먹은 것 같아. 뒤에 앞쪽으로 다시 넘겨봐. 차안 당중 차안 당중 분향인데 안 썼네. 차안 당 집당자를 쓰면 돼. 집당자를 쓰고 집당자 중은 가운데 중자 쓰면 되는데 차안당중 분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그의 제자 금명 등의 형제들이 뭐랬어요? 등의 형제들이 간청이 이와 같은지라 억지로 사양할 수가 없어서 이제야 대강 위와 같이 지어 마쳤다. 그 이전에 친견하지 못한 친견하고 싶은데 친견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어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호서에 있어서 그 이전에 친견하지 못한 한을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이 내가 덜어내고자 한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했죠? 운이 이와 같이 덜어내고자 한다. 대한광무 4년 경자 정월에 하순에 호소로 돌아가는 석경어가 조계산 송광사 차안당에서 쓰노라 이런 얘기죠. 맨 마지막에 써있죠? 분향근지라고 써있어요. 근서라고 써있네. 분향근서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분향 향을 올리면서 뭐 했다?
근서 썼다면 삼가 썼다 다 써있구만. 뒤에 다 써있네. 차한 당중 분향 근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향하고 삼가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치유나상 행장을 끝내고 있어요. 그 다음 용운대사 행장. 용운대사 행장도 무지하게 멋있어요. 그런데 용운대사 행장은 그 줄이 없는 것 같아. 종이가 약간 달라. 그치? 이게 좀 너덜너덜한 것 같아. 치유나상 행장은 줄이 짝짝짝짝 가 있는데 이건 줄이 없어. 뭐 어찌됐건. 그래서 여기 뭐 아이고 무지하게 많아. 넘겨봐. 치유나상 행장은 너무 많아서 더 못했고 이거라도 치유나상 행장은 15장, 용운대사 행장은 10장, 11장 나 안 해. 이거 내가 옮겨 적느라고 어? 이거 옮겨 적느라고 죽는 줄 나 안 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가 달라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위에 뻘건 게 없잖아. 그런데 한 사람이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 한 사람이 자기 스승한테 물려받은 거라는데 이게 잠실에 있는 서예학원에 있더라고. 그래서 설정스님이랑 같이 가서 이거 우리가 사왔지. 에이 그 밑에 바닥에 이거 깔린 거 있잖아. 이거 그게 그 서예 할 때 그 저기 뭐야 그 담요야 담요. 내가 찍은 거야 다. 예. 용운대사 행장 대사성김 휘맹륜이고 용은 기호 연산인야 부 휘긍원이고 모컨시 12세 거불명산 화암사 배기봉장로 장로왈 이제 강 의동호 작야 문견 정룡 포 입태 금조열애야 여기 써있죠? 대사의 성은 김시호, 휘는 맹륜이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사가에서 부르는 이름이 맹륜이다 이런 얘기죠. 용어는 그 호로 연산인이다. 부친의 휘는 긍원이고 모친은 권씨다. 12세에 불명산 화암사에 가서 기봉장로에게 절을 하니 이 불명산 화암사는 어디 있다 그랬죠? 완주군에 있어요. 경호선사 고향 바로 옆 동네. 여기서 연산은 어디랬죠? 연산은 논산 밑에 있어. 충청도야. 논산 밑에 연산이 있어요. 그래서 12세 때 출가했구만. 아까 치유나상은 14세 때. 그죠? (12세) 불명산 화암사에 가서 기봉장로에게 절하니 그 장로가 뭐라고 말해요. 거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누가 강에서 동자옷을 입은 아이를 불렀어요. 강에서 있는 동자옷을 옷을 입은 아이를 불렀더니 걔가 정령을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꿈을 꾸기를 정령 붉은 용이죠. 정령을 안고 내가 입퇴해가지고 가슴에 옷깃으로 내가 품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기봉장로가 그랬는데 그게 바로 네가 올 조짐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동자였어. 꿈에 본 정령을 입고 잉태한 그 동자가 바로 너였구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기연이 있어가지고 그 만났나 보지. 그러한 기연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인위수요 지 15세 축발수계하여 성행선순이니 활여윤호하고 성풍도언이라 대사 이오오하니 가람이 평생사업으로 이위 이심 겁리 타즉이고
우유식자 하니 위지 중년에 홀발 무상심이라 이렇게 했죠. 그로 인하여 바로 네가 올 초짐이라 라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 대사는 속세에서 머무는 것을 거뒀어. 아, 내가 출가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15세에 머리를 깎고 수계하였다. 이 용운대사는 성품과 행동이 순하고 아량이 넓음이 풍채와 태도에 있어서 노련하고 숙성함이 있었다. 이게 꼭 스님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노련하고 숙성하고만 그려. 그래서 노숙하다는 얘기야? 노숙해 다들. 그러니까 출가할 생각이 있겠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숙성함이 있었다. 대사는 이로써 아까 말했어요. 성품과 행동이 순하고 아량이 넓댔죠. 가람을 수하는 것을 평생의 일로서 삼으니 가람을 수하고는 일을 평생의 일로서 삼는다는 것은 이 용운대사는 선승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검소하고 그래도 이렇게 가람을 수하는 누가 있어야 돼? 화엄보살이 있어야 돼요. 화엄보살, 우리 대표적인 화엄보살이 누구였죠? 만화보선이죠. 가람을 수하고 불법을 지키는 화엄보살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화엄보살의 대표가 누구예요? 만화보선이랬죠. 만화보선도 있고 지금 또 용운대사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람을 수해야 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 불교가 이어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로써 가람을 수하는 것을 평생의 일로 삼으니 자신에겐 지나치게 검소하고 타인을 위하여 이롭게 행한즉 뭐래? 식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식자들은 뭐예요? 주변에 좀 알고 있는 유식한 자들이 이런 얘기죠. 식자들이 스님의 위대함이 뛰어나다고 했다 이런 말이야. 근데 또 이 용운대사하고 치운화상은 좀 달라. 치운화상은 남이 알을까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용운대사는 식자들이 아, 이 사람 뛰어나고 위대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가람을 수하고 있다가 중년에 이르러서는 뭐 했어? 호련히 뭐 무상심이 생긴 거야. 무상심이 알죠? 무상심이 생겼어. 잘했죠? 무상심이 바라여 유령명산 편참묘도하고 이 수천일 시성 시기하니 대견지제라 즉 대사 축군 봉불하며 치심림을 하고 비타 상례인하니 소금야 연 48 우 은양사 기봉장로 지실하니 금파화상 즉 옹사야라 이런 말이죠. 옹사죠. 대사가 태고화상 위 18세 지손야라. 그러니까 이분도 또 태고화상이야. 그래 안 그래? 아까 태고화상에 13세손이랬나? 12세손이랬나? 13세인가? 치운화상에 12세손 같았다. 태고화상의 12세손, 이번은 태고화상의 18세손이다 이런 얘기요. 여러 명산을 아까 뭐가 발해가지고 여러 명산을 찾았죠? 무상심이 발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무상심이 발해서 여러 명산을 스승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며 오랜 세월 동안 묘도를 두루 참고하심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묘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 묘도가 중요해요. 여기서 묘도라는 건 뭐야? 묘도는 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묘도는 왜? 현묘한 도리니까. 현묘한 도리기 때문에 현묘한 도라 묘도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람을 수하는 화엄신장이었는데 화엄신장을 하다가 중년에 뭐가 발해가지고 무상심을 발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유령명산 했어 안 했어? 유령명산하고 편참묘도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뭐를 했어요? 또 수천일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묘도를 두루두루 참고하심이라. 그리고 또 벌써 시성 중요하죠. 성인을 칭견했단 말이야. 보일시 아니야. 성인을 칭견했다는 일이 어찌 당대에 바로 가능하겠는가마는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큰 성인을 만난다는 게
전생에 많은 복을 짓지 않고서는 당대에 이렇게 바로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당대에 바로 어찌 가능하겠냐마는 저 대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대사는 당대에 이미 당대에 뭘 했어요. 임금을 축원하고 온갖 짓 다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 누구일까요? 철종인가? 하여튼 임금을 축원하고 또 부처도 받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축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을 축원하고 또 부처님을 받들고 마음을 다스리고 사물을 이롭게 하고 나한테는 뭐랬죠? 나한테는 전략하고 남한테는 많이 쓴다 했어. 온갖 좋은 일을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어. 그것도 가람도 보호했죠. 수호했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사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미칠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감히 용운대사를 따라올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에게 미칠 바가 아니라니까 그냥 무진장하게 많이 모든 일을 하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칠 바가 아니니 이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늘상 있는 일이 아니야. 보통을 뛰어넘었어? 네, 보통을 뛰어넘었어. 네. 임금 축원하고 부처님 받들고 마음도 다스리고 아까 마음 다스렸다는 건 뭐였어? 묘도 편참 묘도 했어 안 했어? 선지식을 참견하고 또 묘도를 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 생에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이분은 큰 무량지 대복을 짓고 성인을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만 된 게 아니고 옛부터 닦아서 과거 세에 이미 몇 대에 걸쳐서 마치게 된 것으로 이거를 소급해 갖고 지금 나타난 것이다. 소급해서 금생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야. 왜? 어떤 일이? 성인을 칭견하는 일이. 아까 성인을 칭견하는 일이 어찌 당대에 이루어졌겠느냐. 그건 당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몇 대를 소급해서 나왔나. 예로부터 닦아서 과거에 몇 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소급해서 여기서 그것이 미치게 됐다. 여기까지 미쳤어? 금생에 미쳤다는 얘기야. 금생에 미치게 된 것으로 소급해 온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가지고 몇 세? 아까 중년이라 했으니까 중년이면 한 40대 되나? 여기는 48세가 나오죠. 지금 48세에 은혜로운 봉양으로 여러 가지 봉양했죠. 대사를 길러주신 기봉장로. 그러니까 이 지금 용운대사의 스승은 기봉장로야. 왜? 아까 기봉장로가 정룡이 가슴을 품어갖고 오는 꿈을 꿨는데 네가 바로 다 했잖아. 그게 이 기봉장로지 지금. 대사를 길러주신 기봉장로의 조실방에서 온전히 법을 전해받았다라고 했고 그것이 뭐냐면 금파화상이 그 노스승이다 이런 말이야. 옹사가 뭐예요? 자기 스승의 스승. 그래서 옹사고 금파가 옹사의 옹사고 또 대사는 저 위로 올라가면 누구요? 태고화상의 뭐다? 18세 손이다 이런 얘기야. 그 태고화상의 제자가 많네. 취은장로도 그렇고 또 용운대사도 내나 태고화상, 우리 경허성호도 태고화상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태고보가 한마디로 말하면 짱이구만. 기해 10월 초 7일 등미질지. 항상 이 미질이가 나오더라고. 미질. 조금 아프신가 봐. 우리 경스님 안 아팠어. 미질조차 없었지. 등미질지 나벌 19일 4시에 명시승에게 응선, 시승 응선이 응선이한테 명하기를 왈위 개 거 버부하고 삼배우하며 불기승려교 대사하되 우이제 권속왈 전견유 이인이 기모 심표 피위 이위여라 이렇게 했죠. 기해년이면 몇 년이요? 1899년이 기해년이지 그지? 1900년이 경자년이고. 그러니까 경호선사 때야 지금 이게. 기해년 10월에 초 7일날 작은 질병을 얻어가지고 나벌 19일날 4시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했는데 11월 12월 두 달을 편찮으셨구만.
2달 7일하고 10일이니까 2달 12일 2달 열이틀간을 질병을 얻어가지고 그 사시에 시자 승 응선에게 이런 얘기죠. 응선에게 뭐라고 명했어요? 응선에게 명하기를 가서 목욕 재개하고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삼배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했겠지. 그 시자는 대사의 가르침과 같이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죠. 또한 모든 권속에게 고하기를 누가 고했어요? 명운대사가 고하기를 나는 비범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기이하게 땅을 덮었어. 비범한 사람이 뭐 어쨌든 땅을 다 덮어버렸다니까 엄청나게 크다 안 크다? 엄청나게 크다. 그 위대한 모습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런 얘기야. 이게 누구라 했죠? 문수보살 했나? 문수보살 나타났죠? 그러네. 이것도 지난번에 했는데 왈, 아, 시, 문수동자 분리하니 우차 도량 당소하여 인여 우 서방연대 여대이 무덕행이로다 기인왈 불고당견 언설하니 이은이제로다 제권속 청지하니 역이지요 지 21일 해시다 이런 얘기. 해시의 대사가 이런 얘기죠. 뭐라 했어요? 왈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기이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덮은 그 사람 말이야. 엄청나게 큰 분이 나타나서 나는 마땅히 이 도량에 깃들어 있는 문수동자로 이 도량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항상 상주하는데 오늘 내가 너를 서방정토 연화대에 도달하도록 인도하고자 한다. 근데 용원대사가 가다가 또 연불승으로 변하셨나봐. 묘도도 했는데 이걸 보면 연불이야 지금. 그 저기 제자한테 아까 제자 누구한테 가서 목욕제기하고 법당에 갔다 오라고도 말했고 그거야 지금. 상주하는데 내가 너를 서방정토 연화대에 도달하도록 인도하고자 한다. 나를 대하되 뭐하되 무덕으로 행하라 이런 말이야. 무덕은 뭐야? 뭐 그 감지덕지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덕으로 행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되 그 문수보살이 말하되 근데 요 시내는 유난히 저렇게 뭔 일이 많이 생기나 봐. 어떻게 저렇게 많이 생기지? 데모로 하도 많이. 데모? 데모 여기 이 동네에서 나죠. 뭐 별일만 없으면 되지 뭐. 태모는 괜찮으니까 벌써 금방 죽어 넘어지는 사람만 없으면 돼. 아이고 무덕으로 댕하라. 그 사람이 말하되 오래지 아니하여 갑자기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그 은밀히 이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그랬죠. 이렇게 은밀히 그 행함에 있어서는 아주 기이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요. 문수동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래서 기이함이 있었으며 모든 권속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다. 나만 들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요. 나만 들은 게 아니니 역시 그들도 물어보니까 그 문수동자 말을 다 들었다? 오냐? 다 들었다. 나만 특별히 본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다르지 않았다. 21일 해시에 이르르니까 대사가 뭐라고 말해? 가나? 21일 해시에 가나? 가나 본데. 가네. 왈 고중회 오금서의 부기항서 이 좌우령이고 대중연불하니 시법자요 경원부라 이문활 법전간무송이니 아미탑을 찬호하라. 대사 점두박이요 연이서계하니 대사가 생을 버렸다죠. 버렸었자니까. 그게 언제요? 도광 7년 정해년 인멸습 광무 3년 기해년 수 73세요 15세 수괴하여서 법납이 얼마다?
58야라 법문석원이로다. 이렇게 했죠. 왈 대중을 돌아보고 왈고중해죠. 이게 중자가 대중자예요. 대중을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 가노라. 부촉하여 일으켜서 나를 서방종토를 향하게 하라. 이거 딱 연불승이네. 그죠? 선승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서방종토를 향하게 하라. 향하여 앉게 하라. 또한 명하기를 대중이 연불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 법제자 경원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여서 물어. 뭐를 물었을까? 경원이 다가와 같은데 경원에게 다가와가 아니고 경원이 다가왔겠지 뭐. 경원이 다가와서 뭐를 귀에다 대고 속삭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겠지. 경원이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여 묻고 법을 전했는데 이때 송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게 선승이 아니라 그래요. 선승이면은 송을 남겼을 텐데 선승이 아니라 그 열반계 송을 안 남겼다는 얘기야. 열반계 송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다가 버렸어요. 아미타불을 찬탄하여 부르고 대사는 조용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눈을 감고 서거하였다. 딱 아미타불을 부르고 했으니까 선승이 아니야. 대사가 생을 버리니 때는 도광 7년. 아까는 뭐랬죠? 가경이었고 지금은 도광 연호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종황제 때 오면 뭐예요? 광무. 중국의 연호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도광 7년 정해에 탄생하여 인멸하여 수습하니 광무 3년 기해 세수는 73세요 15세에 수계하였으니 법납은 얼마더라? 법납은 58세라. 대사가 불법을 가리키는 진리의 문이 장엄하고 심오하였다. 근데 대사가 불법을 가리키는 진리의 문은 아무래도 연불 같아요. 그죠? 아미타불 하고 오셨으니까. 그런데도 경호선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 법문이 장엄하고 심오하였다라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뭐냐? 또 있어? 아이고 씨. 자, 용운대사 행장사. 이 굉장히 길지? 마무리 못하겠다 야. 뒤에가 더 많이 나와요. 뭐냐? 지금 이게 어디까지 했죠? 4? 운작 복백 개허라 불불 이관이고 선화 고덕운 운김모현 자안관 시비 길상치기고 하귀호 문수보살 지서인이 조사운 범인 임명 종시하여 천마파순하고 천마파순 잔작이니 불보살의 미란 행인이라 이런 얘기죠. 운 이러기를 어제의 복은 그 스스로가 뭐다? 허망한 것이다. 어제의 복은 그 스스로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살기 전에는 어제고 죽은 거는 오늘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어제의 복은 다 허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이미 부처님은 이미 이것을 관계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즉 무슨 얘기야? 불법이 이미 관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복이 있고 없고가 그러니까 어제 거 살아생전의 거와 그거와는 죽음에 이르러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러 우리가 뭐를 해야 돼? 공성을 유지하는 깨달음의 경계에 이르지 못하면 복이 아무리 많아도 허망한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불법은 이미 관계하지 않았으니 선하자 고덕이 말하되 이게 중요한 말이야. 선하자 고덕이 말하되 김모연이라는 자가 그 스스로의 눈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에 뭘 관찰해 보았어요? 용운대사가 임종할 때에 문수보살이 나타나 그거를 관찰해 봤어. 그런데 이제 선하자 고덕은 이게 누구예요? 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제의 복이 스스로의 모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 선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이. 그런데
연불에서는 그 복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렇죠. 연불한 만큼 간다 해가지고 그 복이 필요해. 근데 여기서는 불법은 이미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이 불법은 뭐야?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하는 거예요. 선법이죠, 선법. 선법은 이미 그거를 관계하지 않았으니, 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하자 고독도 선이에요. 선이 말하되 김모연이 스스로 눈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 그 문수보살에 나타난 것은 길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근데 그것을 어찌 귀하다 하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문수보살의 은신처로 인도하여서 조사가 운하되, 누가 문수보살의 은신처로 인도했죠?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그 용운대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아미타불 연화대로 인도한다 했죠? 그것을 만약에 조사가 말한다는 이 말이야. 은신처로 인도한다는 것을 조사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 범부에게 있어서 임종시에는 천마파순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마파순이 뭐예요? 마왕파순이야. 방해해가지고 불보살의 거동처럼 하고 와. 아까 뭐랬으니까 너무 그 위기가 당당해서 이 땅을 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불보살의 거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왔다. 위풍당당하게 와갖고 자기가 뭐랬어요? 내가 문수보살이다 이랬던 얘기야. 그래서 그게 바로 마왕파순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왕파순이 방해하여 불보살의 거동처럼 와갖고 그 수행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어. 아, 이분이 문수보살이구나, 아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미혹하고 어지럽게 한다 이런 얘기야. 즉 문수보살이 천마 파순의 모습인데 문수보살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거동처럼 왔는데, 그래서 누구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어? 지금 용운대사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미혹하고 어지럽게 함이라. 우후후후후후. 규봉대사운, 규봉선사가 뭐래요? 수행인 비유지행이 심공자도 찬한변진이하고 자칭 말한 거예요. 기자칭 뭉수동자자라고 하는 자는 과친호 가호하고 수연수다라 운이니 중생이유 선근자는 불보살호 현가홍몽하고 유혹 당명종소하니 인왕생불계라 부여시칙하고 범아표타하니 육치자몽하고 기성가왕만이니 윤회자가 하선여지로다 이런 얘기죠. 규봉선사가 말씀하시되 수행자는 지혜가 있지 않아. 아직 못 닦았어? 다 도통을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지 않아 가지고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해야 하는데 그 지혜 신공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 진의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이야. 아까 그 문수동자가 진짠가 가짠가를 뭐가 없어서 지혜 신공이 있지 않아서 수행자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아까 그 문수동자가 자기를 문수동자라고 했죠? 자칭 문수동자라고 하는 자라 한들 어찌 그 결과는 진실한가 거짓인가? 자칭 자기가 문수동자라고 했는데 진짜 그 결과가 진짜 문수동자가 진짜냐 아니냐 이런 말이야.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경어서 하는 말이에요. 수다라경에 이르면은 중생 중에서 선근자는 불보살이 현신하여 은혜를 입거나 또 꿈속에서 깨우쳐 주시거나 혹은 임종에 당하여 극락에 왕생하여 불보살의 세계에 깃들도록 인도하시거나 대례하기와 같으다라고 써있어 않어요? 수다라경에 써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뭐라 그래요? 이러한즉 범하에서 표류하여 육치에 떨어진 자는 사리에 어두운 자다 이런 얘기요. 즉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지금 경어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규봉선사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걸 수행자가 그 지혜 신공이어서 알아볼 수 없다는데 경어선사는 뭐래요? 수다라경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나 이렇게 된즉 만약에 이것도 하지 못하고 부처님께 이미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범하에서 표류해가지고 만약에 육치에 떨어졌다. 지옥하기 축생인간 처사수라죠. 거기에 떨어진 자는 사리에 어두운 자다.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한다 안 한다? 인도 안 한다. 중생 중에서 만약에 성인에 늦게 다다라. 성인에 늦게 다다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가피를 입은 윤회자. 누구의 가피를 입었어?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에는 다다르지 못해가지고 그 대신 범부 중에서 뭐 앉아? 범부 중에서 선근자는 부처님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에 늦게 다다랐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자 있어 없어? 지금 가피 이자가 가피를 입은 자야. 지금 문수동 아니 지금 누가 용운대사가. 그 대신 성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용운대사가 비록 성인에 늦게 다다라가지고 성인은 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자라 이런 말이요. 이런 자는 윤회자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윤회자라 할지라도 어찌 그 선함이 여기서 선하다는 거는 착할 선자가 아니야. 좋은 일이 이런 일이야. 좋을 소울선이죠. 그 좋은 일이 이와 같음에 이른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요. 그래서 아무나 이런 거에 이르지 못하고 용운대사만이 가피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용운대사는 성인에 다다르지 못했고 또 가피를 입은 자고 또 뭐예요? 중생 중에서 선근자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선함이라고 했어 안 했어요? 이 선근자도 선에 착한 일을 해서 근기를 심은 게 아니라 좋은 일, 좋은 복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함이 누가 같다. 여기에 따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선함이 여기에 같음에 이른다 하겠는가 하니까 그 용운대사를 따라갈 수 없다. 대단하게 여기에 이른다 하겠는가. 다른 사람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 목 아파. 여기서 끊어. 아이고 씨, 너무 아프다. 경어집 강의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경어집은 똑똑 떨어지.